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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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함 지방에 가서 겨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돌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4월 27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오늘부터 룻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룻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울까지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도 퇴세돼 있고 축소돼 있고 외침이나 분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축소돼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룻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소개하자면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요. 그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갈지, 또는 양치를 하고 밥을 먹을지, 또 뭐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여러 가지 일들의 선택의 문제에 서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항상 기준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엘리멜렉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이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왔지요.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수단으로 기근이나 흉년이라는 수단을 쓸 때가 많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흉년의 기회를 주셨고, 그때의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지요. 자,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나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함께 이주를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때 롯이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 대신에 타락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죄성이 가득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지요. 그 심판 중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과 두 딸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탈출하게 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첫째 딸이 이렇게 우리가 가문이 막힐 수 없다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첫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압 땅은 하나님인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겠지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성인의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모압 지방으로 지금 이사를 온 것입니다. 자, 모압,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으로 와서 이제 뭔가 목숨을 부지하고 양식을 얻어서 살만하니까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슬펐겠지요.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부인을 삼았겠지만, 이제 모압 땅에 거하는 바람에 두 며느리를 구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을 시키고 행복하게 잘 섬기고 살 줄 알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연이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가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세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또 며느리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나는 모압 땅에 아무 소망도 없고 이곳에 아들도 없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든지 너희들을 위해 잘 살아라.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자, 1장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이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임신할 수도 없는데 내 태중에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을 삼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이 시대에는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남자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형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었으면 그 아래 동생이 다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남자 형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대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목적도 있지만 여자들만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침이 있을 수도 있고 동물들 중에서 가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힘이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 결혼제대, 수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아기를 잉태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설령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이제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가족과 모압 지방의 여인으로서 이방 민족의 사람이 나오미와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관건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결단을 보여줍니다.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말은 사랑하여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붙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는 우리 예수 중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지금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았던 것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와 평생을 함께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을 한 모습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더 내리시리라 이렇게 맹세할 정도로 그 마음의 결심을 새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 기준은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준이 필요한데 이 엘리멜렉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기준이 있어서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후회하는 일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시간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험이 있고 대회라는 것이 있을 때에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주일 예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느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 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선택할지 이런 생활의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잘하고 그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은 사이좋게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너무나 슬픔과 고통 속에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고통 중에 있다가 슬픈 말을 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나오미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나오미 아니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하고 안부를 묻자 나오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라는 뜻은 명랑하다, 기쁘다, 상냥하다 이런 뜻인데 라마의 뜻은 슬프고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슬픈 자입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징벌하셨고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두 아들도 있었고 든든한 남편도 있었는데 다 목숨을 잃고 가진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잘 선대해서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두 아들은 베들레헴 땅 때 있었지만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왔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없고 고통 중에 있으니 불행한 자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할 정도로 슬픔과 근심에 살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1장 22절에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엘리멜렉이 선택하여서 모압 땅으로 간 걸 보면 징벌이 계속 지니어서 그들이 죽게 될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1장 22절에 희망이 보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그러니까 룻이겠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모압 땅에 내려갔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여호와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느 집이든지 곡식이 있을 것이고 다행히 하나님이 마음을 푸셔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룻기의 말씀이 이어질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룻에게 축복하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항상 생각하는 우리 예수 중심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에 발하자. 유치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예수 중심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